8월 9일 수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서술하는데, 이것은 죄가 새겨진 판이 일반 도구로는 새길 수 없는 것과 더 나아가 아무도 그것을 지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저자는 두 판을 언급하는데, 하나는 제단 뿔이며 다른 하나는 백성의 마음입니다. 제단의 뿔은 이스라엘이 제사를 많이 드릴수록 오히려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 마음판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죄를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고대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으며 3절은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노력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땅에 포로로 끌려가 대적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5절은 메신저 공식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예언자의 선포는 가장 먼저 저주로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저주의 대상은 사람을 믿는 자임을 밝힙니다. 이와 동일한 양식이 7절에 보기로다 여호와를 믿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5절과 7절은 저주와 복, 그리고 사람과 여호와가 서로 대조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저자는 여호와를 버리고 사람, 즉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뿐이며 여호와를 믿지 않고 사람을 믿을 뿐입니다. 이에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사람이 살지 않은 땅으로 쫓겨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거주할 땅은 강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으로 나옵니다. 그곳은 척박한 지역으로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이므로 사람이 먹을 식량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은 자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됩니다. 물가는 강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과 대조적입니다. 마른 땅에 사는 것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지만,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푸른 잎을 맺으며 많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따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고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1절은 유다의 죄는 마음판에 기록되었다라고 서술하고, 5절은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와 연결하여 9절이 서술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들, 즉 마음에 죄로 가득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어렵지만 여호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다시 한번 마음, 곧 심장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것이 1절에 마음의 유다의 죄가 기록되었다라는 서술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는 그것을 살피기만 할 뿐 아니라 그대로 대갚아주는 분입니다. 본문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는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방치할 것임을 말합니다. 덧붙여 저자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버리는 행위는 소망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이 소망을 완전히 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서, 소망, 그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강야, 건조한 땅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수올과 같은 지하세계를 가리킵니다. 14절의 이하는 예언자의 개인의 탄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수올, 즉 지옥과 같은 지하세계를 가리킵니다. 14절 이하는 예언자 개인의 탄원을 보여줍니다. 예언자는 여호와에게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언자가 고침을 받기를 기도하고 덧붙여 자신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예언자에게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언자의 탄원이지만 자신의 구원을 위한 탄원을 넘어 백성의 구원을 위한 탄원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묵상 본문 말씀에서 우상에게 자신을 맡긴 유다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지워지지도 않고 망각되지 않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번영과 풍요를 의탁한 이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상이 주는 열매를 거짓과 수치로 여기며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성공과 부요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 더위에도 잎이 푸르고 가물어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늘 깨어 있어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상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시련이 다가와도 늘 마르지 않는 푸른 신앙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되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